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렸습니다.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 또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죠.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어떤 도덕성의 결여를 두고 이제 책망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헤롯 왕이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 그 대가로 요한을 감옥에 이제 가두어 둡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육체적으로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정말 광야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음식도 막 오르가닉 음식만 먹고 그다음에 하늘을 천장으로 삼고 또 땅을 마루로 삼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자유인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정말 요한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의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그 질문을 던지라고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그 말씀은 보면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그런 의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널려 퍼져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어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래서 로마의 압박과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원수를 멸하고 심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 차원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역이 이런 사람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하고 다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한도 자기 나름대로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 그런 사역을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하고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나 번영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등에 업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기대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죠. 대단한 그러한 그 책임, 사명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청년한테 오래됐는데 이런 말을 했더니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그런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무조건 우기면서 요한이 그러지 않았다고 의심한 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요한을 향한 그 맹목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요한에 대한 어떤 신성한 그런 완벽한 그런 이미지가 훼손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요한이 당신이 오실 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요한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이 예상한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심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을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뭔가 하면 도끼에 찍히고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그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마저도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일종의 그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상 밖이었던 것이죠. 시골에서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난 그 주에도 봤지만 로마 사람, 즉 백부장의 종도 고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온유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요한에게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속히 임해야 할 그 심판의 역사, 남은 자들의 영광의 길, 뭐 이런 게 열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어떤 그 틀에 맞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어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확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때 마침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어떤 대답을 주시는 대신 그냥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대로 읽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도 이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이 그 바로 성취되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보는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두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실체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새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는 뭐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그리고 그로 일어난 결과를 역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로마가 아니고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 다시 말해서 죄와 사탄과 사망, 이런 원수를 무찌르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바라보라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노와 심판 이전에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그 역사라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던 그 길대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에 빠지거나 또는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육적인 질병의 치유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대 또 소망을 들어주시리라고 원했습니다. 환난 없는 그런 좀 편안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 기대와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에 갇히고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기대 안에 그 안에서 길들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기대를 설사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고민, 요한의 의심은 사실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요한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마저도 의심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그 reconfirmation, 그 재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세인트들,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다른 뭐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성에서 오고 뭐 저는 목성에서 오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분들도 어둠의 시간,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 고민, 그런 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솔직한 그러한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막 의심, 그들의 불평을 막 늘어 놓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막 불평과 그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내어놓으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시편의 거의 모든 시편, 뭐 한 장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편은 이런 하소연과 불평과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떻게 시편이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도 그런 하소연과 불평과 의심의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실망, 의심마저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더욱 향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은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심, 우리의 실망의 짐을 그대로 진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볼 것은 요한과 예수님이 참 달랐습니다. 그렇죠? 삶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그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 광야를 삶의 배경으로 했습니다. 사역의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제 그 혈육은 아니지만 족보로 따지면 친척 관계였죠.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 엘리사벳, 이 두 분이 친척이었으니까 예수님과 요한도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요한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제 금욕주의자였죠. 먹는 것도 보면 식단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정말 올가닉 푸드에다가 뭐 하루 식비가 뭐 50불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는 게 정말 그 제한되어 있었고 광야에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즐겨하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분이 다릅니다.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루었습니다. 이 두 분 다 같은 목적을 향하였다는 것이죠. 스타일과 그 접근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목적,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점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의 본질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역의 본질.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 다르고 또 성인 사역이 다릅니다. 스타일도 달라야 하고 접근 방식도 이제 달라야 합니다. 이 세대 간의 어떤 사이의 그 이해와 관심사도 현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이해와 또 인내가 없으면 어른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그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보고 정말 답답하고 고지식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고민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그건데, 그러니까 뭐 영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보면 별로 이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관심사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이제 고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나와 그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쌓아둔 선입관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해도 과연 내 예수가 누구인가? 그 질문인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요한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 또 던져야 할 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광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선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뭐라고 오늘 대답을 하셨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누군지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 그의 삶, 그의 사역 이런 것들이 과연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보게 되는 역사, 걷게 되는 역사,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 다시 듣게 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오히려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 퍼부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컵을 마시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당신의 구원자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신가?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